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인사합시다. 현장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 있는 분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드릴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예배 드릴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팬데믹에 빠지면서 전 세계는 탈진 상태가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탈진은 에너지가 소진되고 의욕이 없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2020년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한 해였다, 역대 최고치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위지는 국민들을 질식 상태에 몰아넣었습니다. 일상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조차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 이 한나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쥐어짜서 살고 있습니까?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모두 바닥이 났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한나의 상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지식을 뜻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오만한 말 그리고 교만한 말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것은 한나가 교만한 말 때문에, 오만한 말 때문에 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말을 한 사람, 오만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분인나겠죠. 분인나는 한나를 향하여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너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래서 한나는 일상을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날마다 비틀비틀거리며 매일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루를 넘어짐으로 시작했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나가 오늘 힘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식의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139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삽니다. 환경 때문에 힘이 빠지고 삶의 짐으로 피곤합니다. 질병 때문에 힘이 없어지고 사람으로 인해 힘이 사라집니다. 고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해 일상을 살아갈 힘이 없고 하루를 넘어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백신이 빨리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아닌 상황이니 우리는 날마다 위험 속에서 힘이 빠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0절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난 날에 어려움 때 일상에서 힘을 잃고 낙담하고 계속 살아가면 우리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미약하는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음을 너무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실까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지나 4절입니다. 3절을 지나 4절 읽어볼까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기서 이 넘어진 자가 한나를 의미하겠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
넘어지다란 말은 비틀거리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던 패잔명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몸의 병, 고난, 환경, 사람, 삶의 짐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힘이 빠져가는 그 모습이 바로 넘어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겠다. 여기서 이 띠를 띄우다는 말은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는 말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넘어진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허리띠로 하나님 힘이 허리띠가 되어서 매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가정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제 성경을 읽고 아멘하는지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잖아요. 크게 좀 반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계속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뿔을 주신다라는 말은 승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힘이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뿔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0절은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오늘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지고, 이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기서 이 강건하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예요. 옷을 입혀주다. 강건해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옷을 입혀달라는 말, 나에게 옷을 입혀달라는 말이에요. 언제요? 오늘. 왜?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힘을, 오늘 살아갈 힘을 오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을 굳세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힘의, 하나님의 옷의 힘을 입고 굳세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힘을 주시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 힘을 구하고 그 힘으로 굳세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루를, 나의 오늘 하루의 그 행동을, 내가 오늘 하루에 굳세게 살아가는 그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이에요. 3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대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 행동은 행위,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달아본다는 말은 측정하다, 평가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루를 평가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오늘을, 나의 하루를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힘으로 얼마나 굳세게 강건하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보시고 나에게 승리의 뿔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든 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도해도 상황이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비웃지요. 오늘날 같이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코로나 상황이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내가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전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포기하다. 내가 열심히 해봤자 예수님 욕먹이는 것밖에 안 되고 전도해봤자 욕먹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포기하는 게 하나님께 전도를 포기하고 감사를 포기하고 열심히 사는 걸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다는 생각으로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질구질해도 너덜너덜해도 주님의 힘으로
오늘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가던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처음 제가 맨 처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기 말고 서울에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에게 전도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안 변해요. 도무지 변화되지 않아요. 이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된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한 번 또 아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면요 미치는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인데, 이 사춘기 애들이 한 번 마음을 안 열고 그러면요 또 변화 안 되는 게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만나고 전도하고 해도 이게 왔다가 속썩이고 왔다가 속썩이고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되냐면 낙심이 되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결국 되돌이표예요. 도돌이표예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었어요. 점점 해도 안 될 것 같고 한숨만 나오니까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평생 해? 이 도돌이표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만나고 했는데 변화될 것 같은데 안 변화되는 그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을 계속 보니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평생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열심히 사역을 해도 코로나는 끝날 줄 모르고 도돌이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고,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현장에서 자석수 10%까지 뭐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400석이면 40명이에요.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20명만 들어오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이제 참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달려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순간 갈등을 했어요. 이게 한 달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요? 예배 3번밖에 안 해도 한 번밖에 안 해도 되니까. 주님아, 이게 사람이 습관이,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오직하겠어요?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같이 드리셔야 되고 현장에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을 멈추면 이제 진짜 다 끝입니다. 미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주님은 오늘도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오늘의 행동을 측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상 11장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윗의 행동같이, 다윗의 행함같이 네가 했기 때문에, 네가 다윗의 행함과 다윗의 행동을 한 것 같이 나의 율례와 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도돌이표 같아야 할지라도 해도 또 도돌이표, 또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도 여러분 무모하고 초라해 보이고 너덜너덜해 보여도 내가 이거 한들 하면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려준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아셀 지파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셀 지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5절,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의 축복이죠. NIV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Your, 영어로 좀 보여주세요. Your strength, 너의 힘이 will equal, 동등할 것이다. Your days, 너의 힘이 너의 하루마다 매일마다 똑같이 너의 힘이 매일마다 날마다 너의 힘이 매일 임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이 너의 날마다 동등하게 너의 힘을 하나님 주신다. 이게 아셀의 축복이에요. 아침에 깰 때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날마다 너가 사는 날 수만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루를 감당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잖아요. 8번째 아들이에요. 저는 이 아셀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셀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다. 그의 출생을 창세기 30장 12, 13절은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를 야곱에게 낳음에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했다. 여러분, 아셀은 히브리어로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이 아이의 이름이 야베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고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은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아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를 합비문헌에 보면 이 아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투는 형제들 사이에 12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 다투는 형제들 사이에 최대한 화합을 이루며 평화를 이루는, 행복을 만드는 지혜로운 아이가 아셀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셀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아셀을 축복하는 곳이죠. 창세기 49장 20절에 야곱은 아셀을 축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라. 굉장한 축복이에요. 장차 행복한 지파가 될 것이며 기름진 양식과 음료를 나누는 행복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셀 교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구가 이런 의미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넣은 거지만 복불복이었죠. 그 이 아셀 지파는 다시 한번 아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디서 받게 되냐면 모세가 곧 임종을 맞기 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세워놓고 축복을 합니다. 이때 축복한 게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축복한 내용이 그 유명한 아셀의 축복이죠. 신명기 33장 24절, 25절, 26절, 27절이 모두 아셀의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의 지파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셀아, 너 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형제의 기쁨이 될 것이다. 아셀만 생각하면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아셀의 축복이에요. 아셀 지파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중해 길게 뻗은 땅을 받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문제 일으킨 지파들이 많은데 이 아셀은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길게 뻗은 땅을 받았고, 그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호남 평야 같은 곡창지대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된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과일과 기름이 가득하고 기름이 넘치고. 근데 요셉의 축복은, 모세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4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셀아, 너 복을 받아라. 아셀아, 너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아셀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셀을 축복한 내용이죠. 읽어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게 뭘까요? 이 철과 놋은 당대에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금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셀의 영토가 요새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전에 읽은 25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하나님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오늘 필요한 힘을 나의 날마다에게 주실 것이다. Your strength, 너의 힘이 will equal, 동등하게, 이거 등호 있잖아요. 동등하게 your days, 날마다 너의 힘이 생길 거라는 얘기. 날마다 오늘 필요한 힘이 생길 거라는. 그 힘으로 오늘을 굳게 살아라. 초라하고 도돌이뼈 같은 인생이라도 몸부림칠지라도 멈추지 말아라.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셀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셀의 축복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뭡니까? 아셀아, 너 복을 받아라. 아셀아, 너는 기쁨이 될 것이다. 아셀아, 네가 사는 날들 따라서 너의 날마다 내가 힘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아셀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 아셀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한번 검색했더니 있더라고요. 모르는 노래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다 불러요? 박자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후렴만 무지하게 불러봤어요. 그리고 같이 못하겠어요. 제가 틀릴까 봐. 그래서 그냥 혼자 부르려고 그래요. 후렴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세라 너 복을 받으라, 기쁨이 되라, 능력이 있으리라. 아세라 너 복을 받으라, 내가 사는 날 따라 능력이 있으라. 성도여 너 복을 받으라, 기쁨이 되라, 능력이 있으리라. 성도여 너 복을 받으라, 내가 사는 날 따라 능력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22대, 24대 두 번을 대통령을 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미국은 연임이 되니까요. 뉴욕항의 자유의 여신상을 봉헌한 사람이고 백악관에서 결혼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장로급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앙의 교육도 받았죠. 재임 중에 굵직한 이 미국의 문제들을 씨름했고, 그리고 국가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너무너무도 그 상황을 해결을 했던 분이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암 진단을 받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극비리의 수술을 하죠. 수술 이후에 기력을 잃지 않고 또다시 그는 자정을 넘도록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했던 사람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역사가들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설명하며 칭찬하기를 그는 성실한 대통령이다, 그는 근면한 대통령이다, 그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다. 죽을 때 그가 남긴 말은 그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했다. 항상 바른 길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삶을 표현하기를 활기찬 대통령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 막중한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나라를 끌어가면서 수많은 국가 재정난과 그리고 재임 중에 굵직한 문제와 씨름하며 자정까지 넘으면서도 사역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활기차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늘 보면 역동성 있는 대통령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좌우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목회자의 아들 아닙니까? 그 역시도 도돌이 같은 인생, 또 아침에 깨면 미국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아침에 깨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상황 속에서 왜 낙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늘 힘있게 굳세게 몸부림을 치며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의 좌우명이 있었어요. 밤에 눕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경 한 구절을 늘 가슴에 새겼어요. 그 말씀을 액자에 넣고 애지중지했어요. 평생 눈길을 닿는 곳에 그 말씀을 두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아셀의 축복이었어요. 신명기 33장 25절,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니 너의 힘이, 너의 날마다 동등하게 너의 힘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나의 힘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낙심하고 자신은 일어날 수 없고 자신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힘이 없어졌는데 또 일어나서 또 힘이 생겼었던 것은 뭐예요? 날마다 오늘 필요한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낙심하고 싶어도 초라한 몸부림이라도 너덜너덜해도 그 멈추지 않고 또 굳세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필요한 힘을 하나님이 준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초라해 보여도 굳세게 살았고, 눈뜨기 싫어도, 어떨 때는 이 미국의 산재된 문제 앞에 눈뜨기 싫어도, 눈뜰 힘도 없어도 또 눈을 뜨니 그 말씀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힘을 나에게 준다. 아세라 너는 복을 받아라. 아세라 너는 기쁨이 되라. 아세라 너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그 말씀을 잡은 거죠.
이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이 또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이 스펄전 목사님은 태버너클 처치에서 사람들의 난동을 통하여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목회자의 80%가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우울증을 앓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역동적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신명기 33장 25절이었다. 아셀의 축복이었어요. 아셀아, 네가 사는 날 동안, 아셀아, 네가 사는 날 동안, 아셀아,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로.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또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를 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옷을 입혀주시고 그 힘으로 허리띠를 매주신다는 거죠. 그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덜너덜해도 초라해도 그 힘으로 굳세게, 그 힘으로 강건하게 나의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왜요? 나의 오늘을, 나의 하루를, 나의 행함을 하나님은 달아보시기 때문에. 아멘. 스포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하나님은 지구의 궤도를 정하시며 태양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별빛을 늘 빛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힘을 주기로 약속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그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을 것이다. 너의 힘이 will equal EQUAL your days.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의 힘이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 역시 집필 준비, 오사카 칼럼 강의 준비, 논문 준비, 제자 훈련, 지금 보완하는 준비 또 하고 있고요. 각종 수양회 준비, 설교 준비, 교회 일, 외부 일정, 세미나 준비, 감사 미션 준비, 그리고 또 뭐 행복 성긴 캠페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참 보면 숨 쉴 틈이 바빠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공허해질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도 목사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교인들은 힘들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 부탁받고 위로받고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목사님이 계셨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고 자녀 돌보는 일 쉽지 않아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아침에 봤다 저녁에 봐야 되는데 하루 종일 보잖아요. 애들을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맨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셋이 있으면요. 하나 있으면 또 외롭다고 싸우고 엄마랑 공부를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일 쉽지 않고 정말 힘겨워요. 하루를 시작할 때 눈 뜨는 것도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넘어진 자에게 힘을 띠띠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날마다 힘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힘을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신다는 거죠. 그 힘을 아침마다 구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굳세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그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견고히 세우고 승리의 뿔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매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날마다 아셀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늙어가는 거예요. 요즘 잘하는 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야. 이제 나도 이제 반백년 살았다. 나도 이제 한갑이 멀지 않았다. 이제 이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죠.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날로 매일마다 오늘 필요한 힘을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일보 2020년 12월 10일에 한 소년이 신문에 나왔어요. 이 아이는 국내 유일의 소아 졸업증을 겪고 있는 홍원기 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이 아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청년이에요. 그는 홍성원 목사님의 아들이죠. 목사님의 자녀가 지금 뭘 걸렸냐면 소아 졸업증을 걸린 거죠. 키가 120cm, 몸무게가 17kg이에요. 이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어떨까요? 근데 이 국민일보에 두
두 면에 걸쳐서 이 홍원기 군과 홍성훈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아이라고 그랬지만 실상은 나이가 좀 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원망하고 좌절할 시간이 저에게는 없다. 저에게 하루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연약한 몸으로도 저는 초라한 몸으로도 몸부림치며 살아갈 것이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홍원기 군이나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이 낙태법이 있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안 그렇겠어요? 기형아 검사했는데 기형한 걸요.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겠어요? 원기군의 부모는 원기군 덕분에 졸업중 아이들을 섬기는 미션을 갖게 되었고, 홍원기군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초라해도 이 너덜너덜한 몸을 가지고 해도 강건하고 굳세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속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주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는 낙태법이 시행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임신 모든 가정에서 태아의 생명이 보호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계는 낙태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살아있는 생명인 게 성경의 원리예요. 시편 130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의 태 속에 있는 모태 속에 있는 그 만들어지는 그 태아는 하나님이 이미 생명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성계 여권 여성 인권을 주장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 법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걸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낙태 전면 수용이에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임신의 모든 과정에서 낙태가 허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경시 풍조가 이제는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애를. 생명경시 풍조가 아주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그냥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그러한 말로는 인권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인권이냐는 거죠. 몇몇 여성들은 나는 이 아이 낳고 싶은데 그러는데 주위에서 그러면 그 아이 지우라고. 이게 낙태를 강요받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나라를. 나중에 후손들에게 엄마, 아빠 그 낙태법 그럴 때 뭐 했어요? 최대한 우리는 기도하고 반대라도 했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 믿음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볼 때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맥만 빠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힘을 내고 굳세게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가정 감사 예배를 회복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또 하나는 기회를 주셨어요.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아이들의 믿음을 부모가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감사 예배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춤을 통하여 교육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부모님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춤을 통한 예배를 적극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총회가 이번에 하나 바이블이라는 공과를 새롭게 냈습니다. 이것은 앱만 깔면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그 공과를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춤을 통해 설교를 듣고 가정에서 그 공과의 내용을 가지고 또 부모님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총회가 개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1차적인 가정교육은 가정에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겨울 성경 캠프도 줌을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입니다. 우리는 또 1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막막합니다. 백신 언제 맞을까? 그러나 또 신문지상에 보면 백신 맞은 사람들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가 또 나오니 이게 맞는 것도 겁이 나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 우리는 1년을 살아가야 되고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한국 리서치가 최근 한국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조사했어요. 최근에요. 남녀 모두 대한민국에 있는 모두 남자 여자가 모두 신체도 정신도 모두 나빠졌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특히 코로나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체 건강에는 58%, 정신 건강에는 85%의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KBS는 2021년 신년 여론조사를 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조사를 한 것입니다. 62%의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감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는 의미이죠. 특히 주부, 자영업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빠로서, 엄마로서 더 살아가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에서 또 일을 해야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생각합니다. 눈 뜰 힘도 없다. 도돌이표 같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살아갈 힘도 없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아셀의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너에게 힘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힘이 옷을 입혀줄 것이며, 그날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힘, 오늘 필요한 힘을 날마다 하나님께 오늘 힘을 부어달라고, 그 힘을 하나님의 힘을 옷 입혀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 내려놓으면 안 돼요.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하고 그래도 끝까지 몸부림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야 오늘을 굳세게 살 수 있고,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나의 하루를 측정하시고 그 하루와 그 행동을 보시고 나의 하루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오늘도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포기하지 말고 구질구질해도 몸부림치면서 나의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을. 왜요?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나의 하루를 평가하시고 그 하루를 보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해 주라.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적 아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드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응원할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50대까지를 제가 젊게 보는 겁니다. 50대 젊은 부부에게는 카카오톡 선물을 보내주는데 거기다가 조각 티라미슈하고 부부 커피 세트 선물을 보낼까? 그리고 50세대는 어르신들에게는 카카오톡 선물을 통해 파리바게뜨 빵을 보낼까? 그렇게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려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하루 종일 전화번호만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르고. 그래서 포기할까?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데 뭐. 그래서 제가 실버셀만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또요. 그래서 실버셀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또 먹고 고민을 또 했어요. 근데 다시 또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셔요. 전 성도를 응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전 성도들 응원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능 찐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배달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아는 찐빵 업체에다 전화하니까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달을 하는 게. 이미 여러 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에게 아는 찐빵 세트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비용적 부담이 갈등이 제일 많았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가정수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의 새해 교회에다가 청구하지 말고 너의 새해 첫 사례금을 다 쓰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유가 있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 힘을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힘을 내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가끔 중회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목사님,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것 주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과 전도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에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 마음이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들 힘들지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로버트 모건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약속대로 충분히 힘을 주실 것이다. Your strength will equal your days. 내가 사는 자신이 맡긴 일과 허락된 짐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전류처럼 끝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라. 어떻게 써야 돼요? 구하셔야죠. 에베소 6장 말씀처럼요. 하나님 주 안에서의 강건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저에게 옷으로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옷 입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끌어 쓰라는,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라는 약속은 성경의 발전소이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접속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아셀의 축복입니다. 아셀아, 너 복을 받아라. 아셀아, 너 기쁨이 되라. 아셀아, 네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필요한 힘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구하여서 굳세게 강건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측정하신다는 걸 알고 행동을 측정하신다는 걸 알고 하루를 굳세게 살으시면 승리의 뿔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 이제 일어나라, 이 찬양 1절 부르고 잠깐 우리 오늘 말씀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 같이요.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신 주,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 너를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 이제 일어나라. 다 같이요. 너 이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